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이렇게 대면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더욱더 반갑고 즐거운 것 같아요. 기쁘고요. 또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을 예배자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세 절의 짧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도 찾으시고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크게 우리 주님 다 들으시도록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저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호흡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고 살아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듣고 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부케 알아요? 부케라고 하면은 일단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 하면은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던지는 그 부케를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센스가 있는 사람이면 부케라고 하면 뭔지 아실 거예요. 본케가 있고 부케가 있죠. 그죠? 자, 부케는 요즘에요 예능 프로그램들 안에서 되게 인기 있는 컨셉이에요. 그죠?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캐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연예인 중에서. 그래 바로 나와주네요. 유재석 부캐가 많죠. 유산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캐를 사용하죠. 또 김신영, 둘째 이모 김다비, 또 대표적으로 싹쓸이, 그죠? 환불 원정대 이런 게 다 자신의 어떤 본캐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다른 성품의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지고 부캐를 사용을 하죠. 자, 전도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주제가 바로 이거기 때문에요.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너네들 제자로서 너희들을 살아갈 건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오늘 본문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하면은 제자된 삶을 살아갈 것이고 너희들이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너희들이 입술로만 얘기하면 마음은 나의 제자가 아니 입술로만 고백하면 결국엔 그 삶 또한 열매 또한 나랑은 상관없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전사님이 부캐라는 그 예를 써서 유재석이 유산슬을 부캐를 하고 다양한 어떤 연예인들이 그런 본캐가 아닌 자신의 원래 성품과 원래 성격을 숨기고 그 안에 내면에 감추어진 자기 자아를 다른 캐릭터를 사용하셔서 막 행하죠.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 내 안에 있는 나 예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이렇게 하고 주일이 됐을 때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정작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학업과 친구들과의 관계와 다양한 이 교회와 어떤 이런 신앙 공동체 아닌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거나 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혼자 있었을 때 나타나는 그 마음의 중심과 그 행동,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본캐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는 교회니까 좀 거룩한 신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전도사님 계시고 선생님들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심지어는 옆에 우리 부모님 계시니까 이런 모습 정도는 내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그 모습,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캐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자아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내 안에서 생각하고 있고 나라는 스스로가 결정하고 있고 또는 그런 어떤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모습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근데요, 참 예수님께서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저희 전도사님이 설교를 나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인위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 알고 우리 하나님만 아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심판의 어떤 기준이 되는 여러분들의 본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말씀의 이 배경, 오늘은 이제 43절에서 45절까지 세 절만 읽었지만요, 그 앞에 39절에서 40절까지는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아마 화면은 준비 안 되었지만 전도사님 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39절 40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물론 제가 요 뒤에 남산을 제가 이게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 오면서 정말 좋은 게 이 남산을 산책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좀 답답할 때마다 뒤에 남산 올라가요.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남산 같이 올라가고 싶은 사람 저한테 연락하세요. 같이 올라갑시다. 자, 이 남산에 이 둘레길을 올라가면요, 앞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에 이 남산 주변의 교회가 그 맹인이시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시는 시각 장애인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래된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남산 둘레길을 자주 올라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각장애인분들 갖고 다니시는 지팡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짚고 이렇게 가시는데 저는 되게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시각장애인분들이 한 분만 이렇게 혼자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누가 부축해 주시는 분 있는 게 아니라 그 막대기를 들고 시각장애인분들이 한 5명, 6명이서 똑같이 5개를 들고 이렇게 팔짱을 가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광경을 보고 와, 되게 놀랐어요. 생소한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도 이제 둘레길은 가운데 시각장애인분들 잘 다니시라고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하게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 길을 또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아무튼 방금 39절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 남산 둘레길에서 그 시각장애인 몇몇 분들이 같이 그 남산 둘레길을 걸을 때 앞에 잘 안전하게 다니라고 그런 안내 지표가 없거나 아무런 그런 그 도구가 없으면 그분들이 안전하게 이 둘레길을 잘 걸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이 전도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어떤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안타깝게도 요즘에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은 사회적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교회 전체가 아니라 정말 몇몇 교회들의 그런 불의한 모습들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라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낼 텐데, 여러분들의 삶이 본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 그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습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밖에 나아가서 교회에서 모습과 다르고 밖에 나갔을 때의 모습과 다르고,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 속에서 아무도 안 보니까, 나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저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때로는 또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걸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살고 싶은 대로 살거나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어떤 현상이 생기냐? 야, 그럴 거면 뭐하러 교회 다니냐? 다를 바가 없는데, 세상과. 교회 다닌다고 너희들 혼자서 그렇게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나와서는 되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물론 여러분들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하지만 속으로 얘기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무너져 있거나,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와 또한 학교 나가서 또한 관계 안에서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맹인이 맹인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 지금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같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저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도사님 되게 두려워요. 행여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성경 말씀 안에서가 아닌 다른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거를 가르쳐 줄까 봐. 또는 혹은 제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모습,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저분은 전도사님처럼 안 사는 것 같아, 행여라도 그런 모습이 비춰질까 봐 많이 두렵죠. 그래서 좀 더 질서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배울 만한, 정말 저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저분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노력을 하려고 다분히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다분히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자, 41절에서 42절의 말씀도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봐 드릴게요. 41절 42절 읽을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지 않은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죄가 이만큼 큰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은 비난의 손가락부터 올리죠. 나는 더 많은 죄인이고, 나는 더 비교했을 때, 비록 누가 봤을 때 어느 옆에 주변에 사람이 보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보거나 친구들이 봤을 때의 모습은 나름 괜찮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 내 모습은 사실 이거를 다 이렇게 포장지를 딱 까서 속에 있는 내용물 들여다보면은 정말 답이 없는 이 모습,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그런 허물이 있는데, 옆에서 저 친구들한테 야,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애냐? 왜 안 나와? 나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비난과 정죄의 손을 들리는 그런 모습들. 자,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친구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본이 돼서 어떤 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어떤 게 바르고 질서 있게 예수님과의 그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제자는요,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증인이란 단어 뭔지 아세요? 당연히 아실 겁니다. 증인이 언제 어떻게 쓰여지는 단어냐면요, 법정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법정에서 증인은요, 증언을 하잖아요. 그죠? 그 증언을 무엇을 기반으로 증언을 하죠? 바로 실제로 내가 저 사건 현장을 봤거나 경험을 같이 그 자리에 있었거나 그렇게 실제로 체험했을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친구한테 들었으니까 제가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두하나요? 안 그래요. 반대예요. 내가 경험했거나 그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그 사람의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내가 실제적으로 그 상황을 체험했거나 누렸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증인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언변이 좋아서, 말을 잘해서, 막 성경 말씀에 안에 있는 그 막 지식이 막 충만해서 그거를 기계적으로 달달달달 외우면서 친구들에게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아가는 그거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복음은요,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여러분들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하죠?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전도사님과 같은, 또는 우리 선생님들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바른 신앙의 표본을 보여주셔야 될 선생님들과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증인된 삶으로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섬기고 있는 거고요. 예배에 먼저 나와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단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 형제들의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말 많은 죄를 졌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런 정말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작은 문제를, 허물을 막 들춰내서 그걸 가지고 핀잔을 주고 막 책망하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긴 이야기를 못할 것 같고요. 좀 마무리 오늘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나무로 비유하세요. 좋은 나무로 비유하세요. 왜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좋은 나무예요. 근데 그 좋은 나무인지,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인지 여러분의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확인을 가능하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가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대요. 결국엔 선한 데서 선한 게 나오는 거고요, 악한 데서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무로 여러분들 온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요. 할렐루야. 예, 병훈이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삶을 살고 열매 맺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뭐 둘러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믿는 대로 행하시고 살아가세요.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무슨 근거가 필요하고 무슨 뭐 당위성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유일한 근거, 유일한 목적, 유일한 당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평생 100년 못 사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1년 금방 갔잖아요. 작년 우리 1년 도둑 맞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금방 갔어요. 근데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 우리들의 삶 금방 갑니다. 여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된 증인된 온전한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선한 맺어야 될 온전한 열매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44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넘겨주실래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나옵니다.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말씀의 영양분을 삼아 자라는 좋은 나무는요, 그 열매가 무엇으로 맺어질까요?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어지겠죠. 과실의 육즙이 튼튼한 그러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겠죠. 행여라도 열매를 여러분이 맺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열매가 마치 그 과즙이 하나도 없이 말라 쪼그라들어서 있는 못쓴 열매, 못 쓸만한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미안하지만 그 열매를 맺긴 했지만 그 나무는 어떤 나무?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도 봤을 때 토양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공급받는 양분이 좋아야 되겠죠. 적절한 시기에 햇빛을 보고 적절한 때에 비를 맞아서 수분을 공급하고, 그렇죠? 적절한 온도와 이런 상황 속에서 좋은 나무로 성장을 하면 그 나무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좋은 영양분, 토양, 이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공급받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주님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영양소를 공급받는 것. 그럴 때 여러분들 삶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릎을 찔러가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열심히 막 나는 참 좋은 열매를 맺어 봐야지라고 아둥바둥 이악 물고 살아가는 것 좋지만, 여러분들 의지 자체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의지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그러니까 뒤집어내서 안 좋은 것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 작업이 바로 여러분들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하자, 말씀 듣자, 말씀 봉독하자, 외우자,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45절 함께 다시 한번 마지막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계속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 안에서 악을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은 뭘까요? 예를 들면 뭐 서울역 나가면 이제 우리 홈리스 노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때 되면은 가서 좀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 이웃 돕고, 또 가까이 있는 내 친구 좀 힘들 때 좀 옆에서 거들어주고, 우리 노인 어르신들 지나가시면 물건 들어주고, 이런 거가 선? 물론 선이 맞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열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선입니다. 이게 선의 정의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는 거고요. 내게 있어서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도 하게 되는 거고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선의 열매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반대로 악은 뭐냐?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의 정의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냥 죄 짓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악도 우리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이제 2부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또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퀴즈를 정리를 할 텐데,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정확해요. 잘 기억하셨다가 이따가 손 드세요. 자, 그리고 열매로 못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에 따라서. 자,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 열매, 좋은 나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죠? 좋은 토양과 공급함이 필요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양분이 채워짐으로써 열매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한 사람은 무엇을 내죠? 악한 자는 무엇을 낼까요? 바로 선한 것,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자와 선한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 모인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선한 열매, 선한 나무로서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헌을 위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님, 은도 주님의 것이고 금도 주님의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삶과 생명 또한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에 힘입어 주 앞에 적지만 우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증거하는 열매 맺는 선한 나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사용되는 이 물질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많은 좋은 열매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aybe you just haven't seen it, just haven't seen it.